오늘 우리는 새신자 환영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성도들을 큰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새로운 성도를 맞이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여기서 만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말합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사람들은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신론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이 없다고 믿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하나님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감각은 믿을 만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태양도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20Hz에서 20,000Hz 사이에 있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구에 자전하는 소리, 공존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돌고래가 내는 고주파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소리나 빛만을 보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종종 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름이 돋을 때 우리는 우리 피부에 좁쌀만한 살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나 감동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 경험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몸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소름 돋는 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한 죄가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백한 증거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증거를 지워버렸습니다. 무신론자인 사르트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신념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할 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루스라고 하는 땅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죠. 그러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로 나아가 그를 이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재물에 불이 임하게 되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 시절에 기도한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튿날 왕은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근심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증언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절은 말하기를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LA까지 출퇴근하시는 분이 코비드 이전과 이후에 가장 달라진 풍경은 운전자들의 거칠어진 운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이 불안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죠. 인내할 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자리 잡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코비드와 같은 질병, 전쟁, 기화, 자연재해, 그리고 오염된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지켜보면서 복음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깁슨 박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스스로 찾기 마련인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목마른 자, 갈급한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갈급한 자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도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까? 목마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시원한 물 한 통만 들고 나아가면 목마른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 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만 넉넉하게 있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목마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을 가진 우리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내게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바로 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빈 물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아무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성도에게는 전도의 결실도 없는 것입니다. 퍼질 물이 없으니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배,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상태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는 생명의 물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메마른 우물입니까? 아니면 빈 물통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가? 하나님이 부요하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 길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삶이 변하게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많은 사람과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빌과 글로리아는 이 두 교사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글로리아는 가사를 쓰고 빌은 작곡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 가정에 혹독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남편 빌이 단해구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던 시간 거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글로리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순간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즉시 펜을 들어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곡을 만들어 봐요. 이렇게 해서 유명한 복음 성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곡은 우리가 애창하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니.
글로리하는 고난 중에서 살아계셔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주례했던 신랑 신부가 인사를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삶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자니 두려웠고 하나님 그분은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죄 많은 여자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도무지 느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런 느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훌륭할 때나 잘못할 때나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저는 자살을 시도했는데도요. 그러자 목사님은 말하죠. 당신의 자녀가 죽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미워하여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때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 주지 않으면 들을 리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신론을 주장하는 마귀들은 공격도 저항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는 사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 치하의 주민들이나 아마존 밀림의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이 많은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라고 탄식하셨던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축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받을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느 여인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참 간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과 계율 속에서 그녀의 마음 더욱더 차가워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도를 걷는 중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그날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부터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고 십자가이며 부담스러운 까닭은 전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 누구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던 그 여자는 단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녀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얼굴로 이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증거하였더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여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최후의 부탁이요 명령이며 또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던 교회, 또 하나님의 축복과 성정을 누리던 교회였습니다.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 아니 더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몰 때마다 떡을 떼고 사랑과 제사를 나누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잠겨두었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인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약점이었고 호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가장 주님의 소중한 명령, 즉 교회에 임한 복음 전파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향한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시죠. 그들은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사마리아와 이방의 땅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국 황실을 방문하면서 그 방명록에 이렇게 씁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련다. 윌리엄 부스. 그 방명록을 쳐다보던 여왕이 웃으며 물어봅니다. 이 일이 그렇게 좋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그러자 부스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림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와 주기라도 한다면 남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하든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늘 푸른 교회를 기억하실 때에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입술로, 때로는 몸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을 크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위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